성경에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사단에게 쓰임 받는 것이고, 또 사단이 가장 놀기 좋은 것이 바로 교회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 교회의 빈 곳을 보면서 응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현장, 그게 교회의 특별히 목회자들,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더구나 이 교회가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안 모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목회자는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이제 부흥을 원하는 것이고, 또 부흥을 원하지만은 내 뜻대로 되면 괜찮은데 뜻대로 안 되죠. 결국은 어려움 속에, 가난 속에 살다 보니까 다른 걸 의지하게 돼 있어요. 교권. 그래서 다른 것으로 힘을 얻고 그것으로 뭔가 배경을 삼는데,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서 이 중직자들, 저희 교회도 중직자를 많이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세계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 많은 중직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놓쳐버려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왜 중에게 그 승복을 입히느냐,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거죠. 너는 중이야. 그 신분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이 중직자라고 하는 옷을 입힌 것은 한 시대에 복음이 끊어지고 전도 운동이 사라진 이 현장을 보면서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어디에 관심 가느냐? 자리. 내가 위치가 없어도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면계약 가지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 중직자만 그러면 괜찮은데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죠. 왜냐하면 전부 다 이 말씀 받을 때에 자기 기준 가지고 받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나는 병들었으니까, 아니면은 또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이런 모든 각자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가 육신적인 응답을 사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죠. 이미 응답받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 강단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현장 살릴 한 주간 동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흔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렘넌트들, 우리의 후대들. 후대들은 방황합니다. 왜냐하면 환경 속에 거의 흔들려요. 또 자기의 이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 때문에 이 상처받고 자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내 기준대로 맞춰줘야지 기쁘죠. 그렇잖아요. 부모도 다른 거 원하지 않잖아요. 너 100점 맞으면 이번에 내가 너 원하는 거 해줄게. 그러니까 부모의 기준에 맞춰서 아이들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데, 잠깐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 성공하는 비밀을 계속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제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방황이 아니라 당황하죠. 왜냐면 이 분위기가 낯설어요. 교회 오니까 모르는 사람 많죠. 모르는 단어들도 많죠. 여러 가지 분위기가 과거에 우상숭배했던 데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당황해요. 거기도 누가 조금 이상한 말 하면은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가요. 왜냐면 나 교회 가봤는데 와, 사람들 무섭더라. 우리 집에 혼자 있는 게 낫지 못 가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새신자들에게 다른 것 말고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 알려줘야 되죠. 그게 우리는 과거의 이 상처들, 실패한 경험들, 여기에 이런 모든 과거들이 오히려 나에게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돼야 된다. 이게 답을 얻지 못하면 저보다 뭐가 돼요? 교회 와도 걸림돌이 되는 거야.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 나한테 이상한 말 하는 사람에게 전부 다 시험 받아가지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오히려 당신이 실패했냐? 실패가 아닌, 문제가 아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받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을 하나님은 전도자로 쓰시기 위한 기회 속에 그런 문제를 줘서라도 부른 것이다. 이게 답을 줘야지. 교회 오면 그 병 낫는 거야. 물론 나을 수 있죠. 교회 오면 가난도 해결돼. 물론 가난해서 해방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너를 하나님이 저주재앙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해서 앞으로 세상 살릴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죠. 오늘 우리가 만남들, 일, 어떤 문제들, 여기에 전부 다 이 갈등과 염려 속에 잡혀 있습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안 만나야 될 사람도 만나게 돼 있어요. 가지 말아야 될 장소도 또 가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또 가다 보니까 이상한 사건도 펼쳐지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속에서 흔들리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답을 줘야 되는데 이 새신자가 사실은 답 얻는 길을 모르잖아요. 아까 우리 영상 봤다시피 현장에는 무당들이 깃발 꽂고 모든 곳에 답 주려고 있는데 교회 가보니 뭐 코로나 때문에 문 닫혀 있지, 사람도 몇 명 없지, 뭐 상담한다고 해보니까 이상한 얘기 하지. 그렇죠? 전에 그래서 그 기독교 방송에서 상담하는데 훌륭한 분인데 제가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이 안 팔려가 지금 몇 달째 고생하고 있는데 팔리기만 하면 밀린 11조 다 내겠습니다. 목사님 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렇군요. 이번에 꼭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내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이러면서 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남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잖아요. 복음의 답을 주지 못하면 결국은 자꾸만 다른 것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그래서 이 미래는 어떻습니까? 불안 속에. 오늘 여러분 주보에도 보면은 앞면에 나와 있잖아요. 예? 뭐 인도의 마술사 얘기지만은 쥐 한 마리 데리고 살다가 쥐가 불안해서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거지. 주인이 옆에 있는데 왜 그러냐? 고양이가 잡아볼까 봐. 그래, 그럼 너를 고양이를 만들어줄게. 만들어줬더니 또 떨고 있어. 왜? 개가 또 덤벼들까 봐. 그러면 개보다 강한 호랑이 만들어줄게. 호랑이 만들어줬는데도 또 떨고 있는 거지. 왜? 사냥꾼의 총에 맞을까 봐. 계속 갈수록 인간은요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결국 다시 쥐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네?
불안하지 않은데 잠깐만 불안한 걸 갖다가 앞에다 문제를 갖다 놓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문제 아닌데 진짜 문제, 진짜 답은 분명히 있는데 문제 아닌 것은 답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미래 불안 속에, 그래서 늘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을 알려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답이 뭐예요?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만들어주는 것뿐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지금 교회 빈 곳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 완전히 오직 복음 안 된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다. 누구부터요? 나부터.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만찬, 저녁에 식사를 준비해놓고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모습이 나오죠. 유월절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430년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해방의 비밀을. 너희가 어떤 방법으로도 애굽의 사단의 바로왕 그 압제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 길이 뭐냐?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애굽의 장자로부터 바로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저 가축의 초태생까지 완전히 멸할 것이다. 그 후에야 너희를 애굽의 바로왕이 놓아줄 것이다. 그날을 기념해라. 양의 피 바른 날.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지금 유월절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를 끝내는 것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이 나와야지만이 가문의 가정의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알 수 없는 저주가 계속 오잖아요. 아까처럼 그 앞에도 보면은 원래 할머니가 신 받았대요. 그걸 안 받으려고 했는데 자식들이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신 자기가 받았다는 거죠. 훌륭한 배우이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해방되는 길을 모르는 거죠. 왜요? 종교가 다 똑같은 줄 알고 또 교회에 가봐도 전부 다 이런 상황이니까 자기 문제를 어디다 내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는 약 30% 이상의 많은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답을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로, 그들의 모든 저주를 끝내주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 열어줄 영적 대사로 부르셨다. 왜냐?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 자체가 오늘 여기에 언약 성취의 시간표다. 마가복음 14장 10절로 25절. 언약 성취. 여러분, 언약이란 말은 많이 들었죠?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 약속의 책이다. 뭘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이 바로 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사단에게 속아서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야 될 인생을 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인간의 방법, 노력, 어떤 종교 철학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할 자를 보내주시겠다. 그걸 약속으로 줬어요.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란 말이 이해돼야지만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언약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요한 5장 39절 또 20장 31절에도 말씀하셨죠.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모르면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100번 외우고 읽고 쓰고 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약속과 관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9시에 예배가 있다 하니까 오는 겁니다. 그게 약속대로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오후 2시에 혼자 와서 있어봐도 아무리 기다려도 예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아요. 약속.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곧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은 곧 복음이다. 언약은 곧 생명이다.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 그래서 이 시간표 속에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은 시간표를 잘 보는 겁니다. 지금 어떤 시간표냐 이걸 보는 거예요. 시간표. 말씀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이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죠? 차도 시간표를 보고 타잖아요. 11시에 기차를 10시 반에 간다고 타는 것도 아니고요. 11시 5분에 가도 못 타요. 제 시간에 딱 탈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유월절 지키실 이유가 없는데 유월절 지키신 이유가 뭐냐? 자, 인간의 이 근본 문제, 바로 이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개나 돼지나 짐승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동물병원에 가도 정신과 상담이 필요가 없죠. 사람만 정신과 상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래서 결국은 저주 운명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행복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전부 다 이 거짓된 행복, 거짓된 평안, 이 속에 살아가는 거죠.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사는 사람들 잘 살고 있냐 물어보면서 행복하냐 물어보세요. 행복하다고 그래요. 왜요? 상대적으로 나는 가진 게 많으니까 행복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참 행복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존재 이 사단이 인간을 끌고 가는 방법이 이 종교, 우상, 미신 이걸 가지고 끝나가죠.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몰라서요. 뭘 가져다 섬기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미신들이 많잖아요. 절대적으로 문지방 밟지 말아라 뭐 이런 거예요. 또 그리고 전에도 버스에서 보니까 축구 선수들 응원하는 엄마들이 같이 탔는데 엄마가 먼저 내리니까 오늘 축구는 졌다 이런 거 있잖아요. 미신적인 거.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딱 스며들어와 있어요. 그것들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외국에 저 대만 쪽에 가서 이렇게 음식 먹는데 생선을 갖다 찜을 이렇게 놨는데 우리 먹고 나면 뒤집잖아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뒤집는데 뒤집으려고 하는 순간에 주방장이 뒤집지 말라죠. 왜냐? 배 뒤집어진다고. 왜냐면 이 주인이 움직이는 배가 있는데 그 배가 또 이걸 뒤집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꽉 쌓여 있잖아요. 이게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다 있어요. 그런 풍속들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이 사탄인데 이 사탄의 존재를 모르니까 모든 것을 누굴 원망하느냐 하면은 부모 원망하고 가정 원망하고 주변의 환경 원망하고 전부 다 요 존재는 모르고 우리 부모님이 안 좋아서 못 배워서 가진 게 없어서 나는 불행해 이렇게 얘기한다. 오늘 여러분이 렘넌트에게 복음 아닌 다른 거를 잠깐만 심어놓는 것만큼 이 다음에 장성에서는 그 렘넌트가 여러분에게 어떤 비참한 일을 보여주지 전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이번에 초등신학원, 청소년신학원 있는데 여러분이 잠깐의 시간표를 보지 말고요. 멀리 영원한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를 봐야 되지. 다른 것은 막 빚내가지고 막 파마도 빚내가지고 카드 가지고 하면서 왜 그런 걸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영적 갈증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영적 갈증. 지식, 과학은 발전하지만 영적 갈등 때문에 전부 다 사람들이 정신이 분열되고 또 집착이 다른 데로 가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 중독이 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중독에 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다른 사고, 다른 또 이게 문제가 생겨나죠. 중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중독이 뭐라고 하세요? 도박. 도박보다 여러분 속에 감춰져 있는 중독된 건 또 있어요. 그게 복음이 아닌 종교로 꽉 차 있는 것이 어릴 때도 배워왔고 들어왔던 것이 내게 중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치유가 안 되고 있대.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거의다가 이게 오직 복음만 되면은 결국 종교인데 내가 배웠던 거, 들었던 거, 체험했던 거 이걸 가지고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각각 교파마다 다르잖아요. 다르다 보니까 나하고 안 맞네. 난 다른 데 가야 되겠네. 왜요? 뭐 소리치고 주여 삼창 해야 되고 뭔가 방언해야 되고 하는데 안 맞는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가장 먼저 치유될 것은 뭐냐? 복음 아닌 거. 다른 게 지금 내게 딱 이걸 몰라요. 우린 껍데기로 중독되어져 있는 것이 껍데기로 술 많이 먹고 뭐 도박하고 뭐 게임 중독 이런 것만 생각하지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내게 딱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의 이유가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비밀이 유월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유월절은 구원이다. 구원받으라. 그러면서 애굽의 430년 그 노예되었던 이유를 아느냐 이거야. 이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이 증거돼서 전 세계 모든 만민 땅끝이 복음 받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은 관심 있는 거죠. 이걸 지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늘 자 유월절 잔치 베풀자. 형식은 좋죠. 뭐 음식 갖다 놓고 먹으면 되는데 그러나 그 의미가 뭐냐? 너희가 유월절의 비밀 아냐? 430년 애굽에 노예된 그 이유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 성취가 창세기 15장 9절로 14절에 보면은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15장에 양 잡아서 피 뿌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어요.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 언약 성취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이스라엘은 노예가 아니라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와야 되는데 이 근본 언약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도 초대교회가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 원한 뒤에서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은 애굽에 두신 이유가 완전히 민족의식, 자기 나름대로의 패권의식, 선민사상 완전히 깨버리는 기회가 바로 애굽의 430년입니다.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 선교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야 돼. 그렇잖아요. 복음은 누리라고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얻어 터지면서 가긴 가죠. 자, 애굽의 430년 노예되게 한 이유와 함께 이제 하나님은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언약을 각인해라. 언약. 여러분에게 이 언약 각인되는 것은 이 충격적인 요법도 있잖아요. 그죠? 때려가지고 아니 어떤 사고통에 터져가지고. 저는 여기에 손에 칼자국이 있어요. 과도 칼자국. 왜냐면 지금 벌써 몇십 년 지났는데도요, 이거 볼 때마다 막 몸이 움츠러들어요. 친구들은 소풍 갈 때 군밤을 싸오는데 나는 늘 찐밤을 싸가는 거예요. 찐밤이라는 것은 깨물면 물이 찍 나오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나는 군밤이 좋다고. 그거 까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번 까보겠다고. 이래가지고 칼 들고 가운데를 맞춰가지고 자르다가 미끄러지니까 손을 다친 거지. 그때부터는 미련한 짓이었구나. 이게 여태까지 기억이 남는 거지. 그렇죠? 칼은 조심해 써야 되는구나. 여러분에게 오늘 언약이 각인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언약 체험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꼭 우리는 그렇게 해서 언약 각인될 이유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체질 속에, 상처 속에, 실패 속에 빠져있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완전히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데 소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기 때문에 어떤 실패, 어떤 위기,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에 우리는 믿음의 영들이라고 얘기하죠.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다. 너 죽을래? 예수 안 믿을래? 둘 중 하나.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인물들은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으로 아들 줄 것을 약속했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자식도 없는데요. 근데 25년 만에 이루어지잖아요. 그거는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언약을 붙잡느냐?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환경과 조건을 보지 말고 내가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구약, 오실 메시아, 신약, 오신 그리스도. 이제는 그분이 오셨는데 지금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가나안 땅에 오셨어요. 이제는 이분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고 완성된 이후에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흐름 속에만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는 유월절의 이유와 함께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붙잡으라니 실체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이 먼저 내 인생이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겠죠. 오늘 새벽에도 찬송 같이 불렀습니다마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아무리 착한 일, 선행 많이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딱 한 가지. 그건 이제 우리 기준이지. 뭐 LG 의인상 주는 거는 우리 기준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삼직을 행하러 오셨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직분인데 이 선지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길. 하나님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희생제물로 오신 그분으로 우리 모든 죄가 끝나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여러분이 양 잡지 않아도 돼요.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끝냈구나.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왕 대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지신 그 예수. 모든 사람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 앞에 다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망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 굴복하고 있어요. 아무도 사단을 꺾을 권세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사망 앞에 다 굴복했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미국인가요? 116세인가까지 사셨는데 그의 후손들은 200 몇 명이더라고. 240 몇 명인가? 후손들이요 엄청 많더라고. 후손들 남겨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110세든 150세든 언젠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어요.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으시라는 겁니다. 영적인 힘.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잠시 나만의 영적 힘을 얻는 이 기도의 비밀, 또 찬양하면서 녹취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 각인을 바꾸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제로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서 깊은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처럼 나만의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깊은 음식,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에. 그러면서 나만의 기도의 비밀. 왜요? 분명히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배경 속에 내게 이루어지는 신분과 권세,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이 보좌의 배경을.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은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요, 말씀 속에 답을 찾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럼 이때부터 내 인생이 전도의 축복 누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든지 다른 사람이 보든지 여기에 우리는 뭘 서요? 증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나 이 업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왜? 그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들도 살려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이 3오늘 이 속에서 내 인생이 답을 찾으시라. 그래서 말씀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은 하루 삶이 달라지죠. 자, 영적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삶 자체가 평생의 축복. 이제는 이 비밀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생의 축복 62가지를 누리게 하시죠. 자,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은 피언약의 비밀이다. 이제는 날마다 영적 힘을 얻는 비밀이 예수님께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요, 이제는 이 잔을, 오늘 여기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모든 과거의 구약의 제도, 의식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62가지의 삶.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답을 얻어라. 이때에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게 되죠. 여러분에게 찾아와 사단이 근거가 없어야 돼요. 와봐도 소용없네 이렇게 돼야지. 와보면 잠깐 맞짱 뜨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나하고 수준이 같으니까 잠깐만 맞짱 뜨는 거지. 내가 수준 높아버리면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제 기도의 비밀 5가지. 이것이 되어졌으면은 이제 우리의 삶에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 하나님이 쓰시는 이 달란트가 나에게서 발견될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모든 현장의 흐름을 바꾸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업이 시대 살리는 237 살리는 기업이 된다. 시대적인 기업. 여러분이 정말로 오직 복음되어지면 이 62가지의 삶은 결국은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복음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3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오늘의 이 결단을 하셔야 된다. 결단. 잘 안 돼도 또 결단하세요. 예. 어떻게 해요? 언약 성취의 방향을 맞춰라. 언약 성취의 방향을 맞추고 내가 정말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내가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방향 맞추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노아는 120년 인생을 방주에다 올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올인했어요. 그렇죠? 모세는 40년 궁중 생활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은 남은 생애 80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월절 언약의 비밀과 함께 광야길을 통해서 저 가나안 땅 정복의 축복을 누리는 거기에 모든 삶을 올인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죽음을 각오했다는 말이죠. 또 세 친구는 뭐라 그래요? 불 가운데 들어갈 것이냐 우상 앞에 절할 것이냐. 그때 불 가운데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들어가겠다. 이게 생명과 결단. 왜? 언약 성취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의 결단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왕 될 것에 대한 이 기름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나중에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성전 봉헌할 때 그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렀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고백. 이제 여러분은 말씀의 성취 이뤄가려면은 말씀 운동을 하셔야 돼요.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운동. 누가요? 중직자들, 또 사명자들.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이 왕성해질 때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아까 그 우리 영상에 봤던 인물 유튜브에 보니까 조회수가 100만이 넘더라고요. 이야, 대단하구나. 역시 연예인답게 모든 컨셉을 다 바꿔가지고 아주 호감가도로 만들어서요. 조회수가 엄청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운동이 펴지지 않냐니까 시달려도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고 있지 실제로 그 사람은 인생은 계속 무속 점술로 끌려가는 거죠. 우리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초대교회는 날마다 집에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편은 지교회, 미션홈, 다락방 계속 확산돼 나갔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만 모였지만은 이들은 매일같이 현장 살리는 일에 올인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 바로 선교지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나에게 빛을 비치라고 살리라고 주신 현장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상 중심으로 늘 움직였지만은 초대교회는 평신도 중직자 중심으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로마가 굴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르치고 전달한 이런 중직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얘기 하지 말고요. 이 비밀 가지고 얘는 렘넌트 운동하시라. 후대 운동. 누가요? 전문인들. 그래서 이 전문인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3서밋으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가요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3제자로 목회자를 돕고 교회 세우는 비밀 결사대와 함께 홀리 메이슨, 시대적인 성전 건축과 그 다음에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여기에 바로 3팀의 축복. 이게 뭐예요? 미션팀, 인턴십팀, 포럼팀. 이 축복을 전문의들은 준비하고 살려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얘기보다 언약은 성취된다. 그럼 중간에 흔들릴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 한일 축구 경기 할 때도 보니까 2대1로 이겼는데 후반전 막바지 한 10몇 초 남겨놓고 골이 들어가더라고. 그 전까지는요 1대1 돼가지고 막 동점으로 막 긴장되는 거예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나중에 가서 결과 보니까 2대1로 이겼대. 그 결과를 알고 다시 경기를 보니까
아무것도 힘들질 않아. 왜요? 이길 건데 뭐 끝에 가서. 10몇 초 나온 거로 이길 건데 뭐, 그죠?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 가심을 알면 어떤 두려움과 문제에 상관이 없다. 그래서 늘 모든 것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라. 저는 지난주 영원한 헌신 속에서 이번 주에 메시지가 쭉 나오는데 이 응답 속에 이렇게 흐름을 같이 또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다시 한번 또 누리게 된 것을 감사했어요. 오늘 이 강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급히 내게 응답이 안 와도 현실에 속지 말고 기다리시라. 그래서 핍박이 오고 어떤 위기가 와도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라.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 받는 사람은 달라요. 계속 말씀 흐름, 강단과 본부 메시지와 기도첩과 또 주중의 메시지 기도첩을 통해서 계속 흐름 따라가는 사람은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 가진 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축복의 시간표다. 우리 자세히 보면 고난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세우는 시간표였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제자를 붙여주는 시간표였어요. 이런 응답을 한 주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